축복기도. 그리고 그 축복기도도 어떤 내용을 축복할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세 가지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민수기를 쭉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이제까지 공부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성막을 다 지은 후에 그들 진영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실인의 그 헌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거룩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복을 주셔요. 복을. 안 좋으신 모양이네.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님들이 뭘 원합니까? 자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죄졌기 때문에 그 복을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죠. 복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제사장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 그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이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 보면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회당 예배의 순서 때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축복의 순서를 넣도록 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회당 예배가 있죠. 유대인들도 유대계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예배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뭘 하라고요? 뭘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그 예배 집례자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배를 마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뭐를 받고 가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거죠. 축복 기도.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도 뭐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합니다. 가톨릭은 거의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라, 프리스트. 근데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합니까? 구약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이 만인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 이제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영적인 기능적인 역할을 목사가 다 하니까 신약 시대 제사장이라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일을 다 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신학을 공부했다고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냐 그러면서 무슨 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책을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도 예배 순서를 짤 때 예배 순서를 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막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 우리 교단에 그 예배 모범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 교단에 뭐 목사가 와서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약간은 이제 그 목사의 철학에 따라서 한 순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변형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골격은 다 있어요. 예배 골격이. 우리 이제 이 개신교회도 우리 합동측 뭐 장로교 합동측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저는 성결교를 이제 한 10년 다니기도 했는데 그 교회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축도가 있어요. 축도가. 그래서 모든 예배는 축도로 끝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도 단 새벽 예배만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 기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는데 암송 기도죠.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맞춰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는 무슨 주문 외우듯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강해도 제가 여러 번 했고 주기도문의 의미,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예배는 다 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예배 때에 먼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예배 드리나 마나 그냥 하고 간 거예요. 혼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축도를 받고 가야 돼. 축도를. 그래서 이따 그 축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미국의 모든 교회도 예배 순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축도 시간으로 끝나요. 영어로 이제 베네딕션 이렇게 써 있어요. 베네딕션. 축도죠. 축도. 축복입니다. 축복. 축도로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집에 갈 때 반드시 그 예배를 집례한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목사는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원래는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목사가 축복한다고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목사는 기도할 뿐이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아멘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도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지. 아멘. 예? 아멘 하고 가세요. 믿음으로. 그럼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축도한 내용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거고, 그대로 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축복을 해야 되느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일도 잘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다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어가 다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걸 잊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여러분이 아이를 맨 처음에 낳으면은 너무나 이뻐가지고 엄마 아빠 해줄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 해주잖아요. 다. 너무나 이뻐서 그냥 보면 이쁘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식들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거, 우리 아빠 하나님이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여기 잔뜩 나옵니다. 이 말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누려야 하는 영적인 육적인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1장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다가 이제 11장에 바벨탑, 10장에 바벨탑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도 죽지 않을 만큼 높이 탑을 쌓자. 근데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거죠, 지금. 저항해서 탑을 쌓다 이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2장에 보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면은 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이 복은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는 이제 신약까지 우리가 쭉 연구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적인 복이죠. 이게 가장 본질적인 복이지만은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 또 하나님 어떤 복을, 이 땅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요.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은 그냥 영적인 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안 해요. 성경이 가르치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 땅의 물질까지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되면은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곳이죠, 완전한 곳.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압 평지에 이제 왔어요.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저쪽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거기까지 왔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모압 평지에 왔을 때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라 하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신앙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 다 죽었어요. 신명기 오면 다 죽습니다. 민수기 이제 26장부터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나올 때 19세 미만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를 모압 평지에다 데려다 놓고 다시 언약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모세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인데 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하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28, 29, 30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누리도록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신명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은 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주면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이걸 다 얻었다 그러고 이 하나님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들의 마음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되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고 이 복만 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되고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신이.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이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여기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라이벌 신으로도 가르친다. 성경 둘 다 가르쳐요. 둘 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궁극적인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서 정말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복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그 죄사함과 칭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는데 외아들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기도하는 그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은 또 뭐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아까우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새 우리가 사무엘 상을 구역공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울고 불고 분인나 때문에 맨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복을.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의 소원, 그게 복이잖아요. 마음의 소원. 여러분 마음의 소원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에게는 아들이야. 아들.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가 아들을 받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공과할 거예요. 공과. 제가 공과를 다 만들어 놨는데, 아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우리 인생의 이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구원을 가르칠 때는 조건문이 없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할 때는 반드시 조건문이 있어요. 성경에.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복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축복하는데 차창호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을 받아라. 그럼 이단이야. 이단. 목사가 아니라. 차창호 목사 이름이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이름으로 뭘 복을 줘요? 교만한 이단이 된 거죠 벌써.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자, 세 가지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영교회 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임하는 거고, 일단 그냥 이렇게 되겠어. 앉아있으면은 그냥 교회 호다딱 가는 거예요. 그냥 호다딱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땅의 필요가 충족돼야만 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길 갈 때도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요새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세계가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목사는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예배 시간에 축도 시간에만 하지 말고 개인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목사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은 또한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은 가정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인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엄마 아버지, 믿는 엄마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특별히 학교에 갈 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요. 요번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장가하고 시집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가하고 시집간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언교회 목사로서는 제사장으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또 자녀들 이제 아들 딸밖에 없었는데 또 사위 며느리가 생겨가지고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아이는 안 낳아가지고 손주는 없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매일 기도해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또 직장에 나가고, 또 하나는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늘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어떻게 해야 돼? 구역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우리 장로님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 기도해 주는 우리 아이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이 위험에 너무 이제 집중하는 사람은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것이죠. 불안해 살 수가 없고, 늘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생기면 불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불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질 때 불안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요소는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불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노는 모든 과정성, 집에 오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땅의 복이고, 땅의 복 받도록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서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보다 더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있고 여기 예배드리러 와 있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잘 안 맞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아멘. 그럼 이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생명의 갱생 혹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빛 정도에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면은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확 비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광선이 확 비칠 때에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레이저로 치료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냥 확 비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사랑. 그래서 구약학자인 이 델리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신약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원의 사랑을 봤어요. 자,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매일 거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적용하면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하루도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복만 받았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게 돼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고 지루해지고 교회 오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뭐 재미가 없어. 구원의 확신,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니까 자꾸 어디 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에 나가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일하고 세상 즐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다윗 같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에 남의 집이나 기웃기웃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 감격이 늘 넘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누구 이런 가정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구역 안에서 이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첫째는 모든 가정들이 다 인과기도 될 수 있도록, 인과기도는 뭐예요?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늘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이 막 넘치도록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서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평강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샬롬은 하늘의 복이거든요. 하늘의 샬롬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평강, 샬롬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아까는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랬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도록, 지금 예배에 참석한 이 백성들을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향하여 얼굴을 숙이고 계신 게 아니라 얼굴을 드사. 그럼 누가 보일까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하나님이 딱 보는 거죠.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든다는 말은 단순히 얼굴을 비친다는 말보다 더욱 능동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까는 비치게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훨씬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쳐다보시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만 있는 샬롬이 하늘에만 지금 있는데 그 샬롬이, 이 샬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샬롬이. 그 샬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요? 주로 우리가 평강, 평안,
그런 것이죠. 그 샬롬이 찾아오는 것은, 원래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함이 없고 결핍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것은 이제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우리가 샬롬이 없는 죄와 죽음으로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샬롬이 찾아올 때에 죄와 죽음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에 지배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고 늘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편안하게 잘 주무실 거예요. 예?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면은 불면증에 걸리고 잠도 오지 않고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하루가 또 망쳐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이 오고, 이게 다 겹쳐서 같이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신약시대에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이 평강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신약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굴을 향하여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찾아가셨잖아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뭘 가지고 오세요? 하늘의 샬롬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신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이 땅의 것도 뭐라 그랬어요? 좀 뭔 일이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 동안 샬롬이 옵니다. 잠깐 동안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아이고 좋다 감사합니다 막 폴짝폴짝 뛰고 그러는데 금방 없어지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비가 폭우가 오고 그러면 금방 무서워가지고 또 벌벌 떨어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그게 진짜 평안함이에요. 진짜 평안함.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 평안을 못 누립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어요. 왜? 계속 죄악된 죄성이 나를 막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야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내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샬롬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그게 뭐냐?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나 맨날 힘들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쌓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나? 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나? 한번 자기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한번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룰루랄라 그냥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돈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기 때문에. 샬롬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목사는 이 세 가지를 축복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교인들을 축복하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 중요한 사명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은 부모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기도도 안 해 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런 불쌍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서로 축복함으로 샬롬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편 67편 설교했죠, 금요일 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 67편의 기도는 이 성전 예배 참여해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온 사람이 그 기도를 개인 기도화해서 자기가 드리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했는데 불과 한 2주 전에.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집으로 가셔서 개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자,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학업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다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